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잠잠해지고 이렇게 얼굴을 같이 보며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올해 계속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묵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들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파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먼저 조금 조심해라는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파들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하죠? 주로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서 한다고 했어요. 아마 기도하는 모습을 좀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때 우리 바리새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파죠? 우리 예수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파는 오늘 말씀해 보면 빈말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빈말. 옛날 성경에는 중언부언 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예. 빈말로 기도한다는 건 뭐 이렇게 헛된 말, 텅 빈 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나 꽉 찬 말은 할 수는 없죠. 물론 우리 일상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약간의 텅 빈 말들이 있죠. 어, 상대한테 그 말을 듣지만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듣는 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빈말인 거죠. 그런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습관적으로 이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물론 정말 마음에 와서 아멘 하면 좋지만 습관적으로 아멘 한다면 그것도 한번 빈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길가 큰 이렇게 나 기도한다 이런 모습 보이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빈말로 중언부언 그 말은 뭐냐 하면 빈말인데 또 하는 거죠. 반복해서 빈말을 반복해서 하는 게 중언부언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안다. 근데 이건 오해다. 하면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 본문이 시작이 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주의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걸 보니까 골방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침묵 기도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예, 주의 기도는 소리 내서 하는 기도예요. 예, 소리 내서 해도 되는 기도니까 침묵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라 가득 옹골찬 말에 기도를 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고 했지만 주의 기도는 공동 기도문이에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도 좋을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주의 기도로 기도를 하면 좋다.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해야지 뭘 적으면서 하면 이미 그건 파이다. 뭐 이런 말을 하셨었던 분들이 계신데 뭐 마음에 우러와서 그때 모시는 말씀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기도문 기도가 있어요. 이거 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기도인 거죠. 함께 기도문으로 적고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 이것도 이제 주의 기도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의 기도를 조금 한 3차례 정도 나눠서 묵상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빈말이 아니고 또 중언부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기억에 주의 기도는, 주기도문은 모임 마칠 때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 기도하시라고 하면 서로 부담스러울 때.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한 10초 걸릴까요? 예, 빨리 마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문을 외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는 이 기도문을 한번 좀 묵상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처음 같이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할 건데요. 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는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렇죠? 예.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예, 쪽 동의되시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 한 12번 정도 나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이런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는 구약 성서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오늘 그 신명기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다.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위엄 있게 오신다. 여러분, 그림도 많이 보시죠? 예, 하나님은 왜 하늘에서 오시냐?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그게 이제 구약 성서의 기본적인 어떤 전통이에요. 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상 숭배를 자들을 불태우신다.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오는 거죠.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시편에 보면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게 기본적인 구약서부터 해서 예수님께로 이어져 오는 아주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이 어떤 데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 이때 하늘은 물론 이렇게 땅과 대조적인 어떤 하늘이라는 국한된 장소,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런 우스갯 설학 이야기가 있던데요. 최초의 우주인이 로켓 타고 우주 가서 봤는데 여기 신은 없더라.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하나님 없어요. 하늘에 와봤는데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늘은 이렇게 아주 협소한 국지적인, 지리적인 하늘, 땅 이렇게 구분되는 건데 사실 구약성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은 그런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면 이거는 땅과 다른 어떤 초월적인 영역. 땅은 유한하다면은 하늘은 무한한 영역. 땅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하늘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어떤 것. 이런 이미지가 하늘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진 어떤 존재고 이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뜻하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불렀을 때는, 이렇게 호칭했을 때는 이런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어,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묵상할 건데요. 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 성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예, 모세죠. 모세. 예. 예.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죠. 네, 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파라오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네가 만나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말을 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나는 곧 나다. 성서에 보면 옛날 개역개정에 보면 개역이나 개역개정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 번역은 나는 곧 나다. 가톨릭 성경에는 나는 있는 나다. 존재하는 나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와요.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신의 이름인 거죠. 이름이 되게 독특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문장 이름이라고 불러요. 이름인데 길어요. 문장으로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가 이름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문장 이름이라고 해요. 우리 중에 문장 이름 중에 익숙한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옛날에 영화 중에 미국 원주민 이름 중에 이런 거 있죠. 뭐 있어요? 기억나시는 거? 네, 늑대와 춤을. 이게 이름이잖아요. 늑대와 춤추다. 이게 이름인 거예요. 또 있어요. 주먹 쥐고 일어서. 그게 이름인 거예요, 그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자로 된 이름들은 사실 문장, 한글로는 문장 이름이에요. 저는 인간 셋자에 빛나룩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이름으로 하면 저는 이름이 뭐냐 하면,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적었어요, 제가. 저는 이름이요. 세상에서 빛나라입니다. 이거예요. 예. 혜윤이 이름이 어떻게 돼, 그러면? 은혜 해자에 윤택할 윤. 그러면 제 이름은 은혜롭고 윤택하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문장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자기의 문장 이름이 있으시죠? 그러고 보면은 그냥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쓰던 해윤, 뭐 현진, 세욱 이거는 너무 습관적으로만 썼지만 사실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분의 신의 이름이에요. 특히 히브리 전통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자마자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봐라. 이름은 그 존재와 직결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름을 아주 주의 깊게
대우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특히 하나님 이름은, 신의 이름은 아주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 성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제일 많이 알려진 이름이 있죠? 뭐죠? 야훼, 여호와? 예, 그쵸? 근데 사실은 그 발음은 맞는 발음은 아니에요.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맨 위에 이상한 그림이 있죠? 맨 위에 이 화면에 이 그림이 신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된. 이게 글자가 이게 지금 4글자예요. 여기 일단 먼저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냐면 우리 한글이나 영어는 왼쪽부터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한문 읽듯이. 한문 읽듯이. 그러니까 이 점부터 읽는 거죠. 이 점이 한 글자예요.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둘, 그다음에 셋, 넷. 그래서 글자로 4글자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성서에 이렇게 4글자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십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이름에 따라서 이 4글자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감히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4글자를 뭐라고 말하냐? 그냥 거룩한 4글자라고 해요. 거룩한 4글자.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 4글자를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후손들은 처음에는 알면서도 안 불렀겠죠. 4글자를. 근데 후손들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어요. 예를 들면 맨 밑에 써 있죠? 히읗, 니은, 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리고 보통 부를 때 이 글자를 거룩한 4글자라고 하거나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의 뜻은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냥 나의 주님. 이 4글자를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호와로 읽나 야훼로 읽나 이런 연구가 있지만 그것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대교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교회 전통 속에서 이 4글자는 읽으면 안 되는 글자예요, 원래. 그래서 읽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나의 주님. 그리고 성경도 외국어 영어 성경에는 이 아도나이를 로드,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도 주나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4글자, 거룩한 4글자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4글자는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늘에 있는 어미한 영역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이 글자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대문자로 쓰거나 굵은 글씨로 씁니다. 오늘 성실교독에 보면 잠깐 평소랑은 약간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이해하셨나요? 뭐가 있죠? 예. 어디에 색깔이 다르죠? 예.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전부 당신들의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때 이 주가 히브리어로 방금 말한 그 네 글자가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것을 여호와나 야훼라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감히 그렇게 못 부르는 이름이에요. 주. 그래서 외국의 그 성서 구약 공부를 오래 하신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히브리 성서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집중하고 유의한대요. 이 네 글자를 잘못 읽을까 봐. 이 네 글자를 읽을 때 만약에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이 네 글자를 야훼라고 읽으면 바로 감점이 돼. 자격이 안 된다. 어디 감히 그런 태도로 성경을 대하냐. 하늘에 계신 신한테. 그래서 그분 경험담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네 글자만 나오면 모든 신학생들이 긴장을 한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대요. 이게 구약의 전통이에요. 이게.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가 만만히 경홀히 맘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서에 보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많이 써 있냐면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 하나님. 할 때 이 주는 거룩한 네 글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거는 일반 명사, 우리로 치면 신 같은 거예요. 신. 네.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거룩한 네 글자가 있고 왼쪽에 엘로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걸 이제 혜윤이도 배울 겁니다. 학교 가면. 이런 거룩한 네 글자를 이제 영어로는 보통 로드 이렇게 쓰거든요. 로드, 갓 이렇게 써요. 또는 감히 갓이라고 못 쓸 경우에 GT 이렇게만도 쓸 정도로 조심하는 거죠.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이제 동아시아에 오면 성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한문으로 번역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역할까? 이게 너무나 큰 과제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어떻게 번역할까? 할 때 대표적인 번역이 상제 또는 천주 이런 거였어요. 신. 상제는 황제보다, 중국 사람들한테 최고는, 모든 것의 최고는 황제잖아요. 황제보다 위에 계신 상제 이런 의미예요. 또는 예수님이 생각하거나 구약 성서에 생각했던 하늘하고 중국이나 동아시아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천, 하늘. 중국의 황제는 천자 해서 하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천주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 그래서 이제 상제나 천주 해서 천주도 많이 써서 천주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기독교를. 일본도 이 낱말을 섞어 썼는데 일본에서는 나중에 많이 쓴 게 신이란 말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일본말로 신이 가미예요. 카미카제 할 때 가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쓸 때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이 거룩한 네 글자.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이분을, 이분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근데 한글 성서는 번역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외국 선교사한테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한자로 안 하고 우리 백성들, 민중들이 쓰는 민중 한글로 한다. 그게 원칙 1번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번역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이거잖아요. 초기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도 초기에는 예수님을 보통 옛날에 우리 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잖아요. 근데 어린이란 말은 지난 5월 달에 어린이가 100주년이었는데 1900년대 초반 이후에 쓰였잖아요. 이게 방정환 선생이나 동학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이란 말을 어린을 안 쓰거나 뜻이 나빴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양새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성경책에 하나님의 양새끼, 예수.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인 거죠. 지금은 욕이지만 그때는 욕은 아니죠. 예. 양의 새끼. 그때 이제 그런 고민들 속에서 거룩한 네 글자를 어떻게 번역할까? 또는 이 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까? 할 때 한 게 하날림이에요. 하날림. 하날림. 저는 이 하날림은 참 대단한 번역 같아요. 구약 성서의 전통에서도 그 하늘, 또 동양 전통에서도 그 하늘 천, 거기에 계신 하날림. 그런데 하늘림에서 이제 보통 발음을 하면서 리을 탈락이 되죠. 우리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나 아래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느님인데 1910년대에 한글 철자법이 바뀌면서 아래아가 없어져요. 한글에서. 그러면 이제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하느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이나 하나님을 혼용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좀 오해가 있는 또는 좀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원, 미스터 원이란 뜻이 아니에요. 숫자 1, 2, 3의 원이 아니에요. 하늘 또는 하나 할 때 하는 숫자가 아니라 한강처럼 한가위 하는 것처럼 하늘과 같은 거, 큰 근원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이미지는 어떤가? 우린 지금 어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다가가려고 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까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의 신이 아닌 거예요. 많은 전통 중에 유대 전통의 신이 아닌 거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이런 뜻이 하늘. 이 뜻이 하느님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란 뜻은 그랬을 때 참으로 무한하고 지고하고 거룩하고 어미하고 초월적인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예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 하늘에 계신 분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하늘에 계신 분과 우리 아버지를 연결시킨 이름이에요. 그냥 계신가 보다 이럴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분을 아버지와 연결한다? 엄청난 우주적인 존재를 나하고 연결한다? 그게 지금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성시교 속에서도 그건 어떤 거냐? 그런 하늘과 같은 그 주께서 그런데 오직 여러분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시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셨다. 그런 분이 뭐 미약하다는 말도 할 수 없는 나랑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연결시키고 계신 분이에요. 아도나이 엘로힘. 감히 거룩한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아도나이 엘로힘이 우리의 아버지다? 나랑 관계가 있다?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버지 경험이 어떠셨어요? 예.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엄 있고 권세 있고 영광스럽고 지고지순한 그분과 우리 아버지가 연결되시나요? 또 하나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존경, 또 위엄, 그 다음에 강력한 보호자, 가부장 시대에 특별히 후원자, 그러면서도 엄격한 교육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고 도움을 받고 그 도움에 감사하고 경외할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근데 우리 중에 이런 아버지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내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는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경우도 저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경험은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경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가정도 소위 말하는 정상 가정은 아니에요. 유복한. 성경에 보면 길게 잡아도 예수님이 12세 전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억에 어쩌면 아버지는 어렸을 땐 잘해줬는데 그러다가 나랑 상관없이 가신 분? 어쩌면 나를 버린 분? 어쩌면 무책임한 분? 나한테 집안을 다 책임지라고 책임만 주신 분? 어쩌면 이런 기억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하늘에 계신 신과 우리 아버지의 기억이 연결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연결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 연결이 때론 고통스럽고 때론 화나고 항의하게, 저항하게도 되는데 지난 주일의 말씀이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내 어머니는 누구고 내 형제자매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따르는 분이 우리의 자매요 형제다. 이때 이 아버지는 예수께서도 혈육의 아버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을 꿈꾸는, 하늘에서의 가족을 꿈꾸는 호칭과 기대와 소망과 고통을 넘어서는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아버지로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를 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탕자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게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화나고 속상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아버지, 뜻 가운데 있는 관계, 역시 재구성하는 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남들 보란 듯이 기도 안 해도 내 속을 살펴주시고 내 숨은 마음을 봐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남들 보란 듯이 자선 안 해도 숨어서 내 애씀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금식했다고 잔뜩 찌푸리지 않아도 내가 굶고 있어서 힘든 거, 내가 왜 굶고 있는지, 내가 뭐가 속상한지 숨어서 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숨어서 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갚아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겉으로 안 드러내고 나 애썼다고 자꾸 광고하지 않아도 그런 분이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깊은 사정을 알아주시고 아픈 데를 치료해 주시고 지쳤을 때 격려해 주시고 수고와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어미한 권세가 가득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도나이 엘로힘 그 거룩한 네 글자를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그 거룩한 네 글자의 그 위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또 우리 아버지가 어려우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한 여성주의 연합예배라는 우리 몇 년 전에 했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 아버지라는 낱말이 주는 고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 그 낱말을 걷어내자. 육신의 아버지를 걷어내고 육신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는 분. 또 우리가 기도하던 뉴질랜드 교회 기도서의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사랑의 하나님, 하늘이 당신 안에 있나이다. 육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늘의 경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세밀히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높고 광활한 영광의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께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의 숨은 사정을 살펴보시고 나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어머니요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